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여 축복합니다. 다시 얼굴만 뵈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믿는 자의 복. 오늘은 예수님 믿는 자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는 것이 사실인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그리고 또한 공부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벌고 출세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이 그리고 삶의 질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토록 삶의 환경이 풍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바로 한 15년 이상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보고에 의하면 2020년 통계에 OECD의 표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OECD 평균은 10.9명이었는데 한국은 23.5명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 즉 배 이상이 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청년 자살률이 23% 증가했다는 겁니다. 물론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 우리나라가 그동안 한 15년 이상 동안 바로 이와 같은 통계를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자살률이 많은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풍부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풍요한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만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그리고 출세하다고 해서, 그리고 인기를 누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가서 정말 당신이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이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풍요했던 사람, 우리는 살펴보면 솔로몬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 먹을 평지에 뽕나무 같게 많게 하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풍요하고 정말 풍족했느니 백향목같이 큰 제재들이 뽕나무같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은을 돌과 같이 흔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이 솔로몬 왕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부귀나 영광, 영화를 다 누렸던 것이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수여봤지만 그것이 헛된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가고 행복을 바로와 같이 정말 쫓아가고 있지만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냐 그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간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늘 행복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창세기 1장은 이와 같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림의 복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와 같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모든 행복과 그리고 또한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리게 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과 악을 구분하게 남은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면서 불순종하면서부터 이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복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러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죄가 우리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박았느니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이나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그냥 죄를 진 그 자체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온갖 좋은 것들,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로 우리 인간은 바로 누림의 축복을 갖지 못하고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멀어지고 죄 지은 인간은 결국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도달하지 못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삶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축복, 영생, 영원한 천국 가는 거,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해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인간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죄 지은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떠난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직후의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수고하고 그리고 또한 고통 속에 있었고 땀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자가 이르되 16절 내가 내게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내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에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이전에 죄짓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늘 평안했습니다. 주님이 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같이 누리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다가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곳에서 떠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결국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3장의 말씀에 보면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땀 흘리는 나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지배받는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정말 이와 같은 것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짓기 2절에 이 땅은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레도 없고 그리고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히 하나님이 맺혀준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줘야 되고 우리가 밭에 채소를 가꾸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의 결과 인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이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이 찾아왔고
이 죽음을 맞이해서 영원한 바로 불못에 들어가는 인간의 모습이 된 것이 죄 지은 이후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불행 가운데 있는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고통과 불행의 늪에 계속 빠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떠난 자체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행의 늪과 고통의 삶이 우리 인간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마귀가 와서, 사단이 찾아와서 결국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내 삶의 도적질은 뭐요? 우리의 삶의 행복을 도적질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도적질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허덕이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내용은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멸망, 바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게 만든 것이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죄악 속에 빠뜨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치 바닷물을 세상에서 마시는 것 같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낍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얻을지라도, 내가 허전해서 내가 좀 권력을 취하고 향락을 취할지라도 인간은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행복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저런 권력만 있으면, 내가 저런 미모만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하겠지. 그런데 정말 그들이 가서 물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만족감이 없고 행복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삶이 허무해지고 무의미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와 같이 수고하고 그리고 무의미한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인간이 정말 아무리 수고해도 힘을 써도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면서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인생 갈증에 있을 때, 너희들이 만족하지 못할 때, 그렇게 일평생 수고해서도 얻지 못해서 지금 곤고해 있을 때 내게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곤고한 인간들에게, 정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손을 벌리고 내게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말씀했어요. 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쉼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향락이나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가 죄짓기 이전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서 떠나기 전에 누렸던 진정한 쉼을 하나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하나님 떠났을 때 인간의 모습은 안정과 평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각종 질병에 시달린 겁니다. 영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질병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 정신과가 굉장히 잘 됩니다. 이제는 정신과 하면 우리가 정말 이상해 봤는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받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어떠한 과민한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도 많이 있습니다. 왜?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죠. 우리 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 육체적인 질병도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와 같이 육신적인 질병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수없이 다가오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노출되어서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백신 2차 백신을 다 맞고 나서 이제는 좀 안정되지라고 했더니 오미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나와서 세계가 지금 다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고에 하면은 몇 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것이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미크론 때문에 바로 그 전염병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속적인 이와 같은 질병, 그런 육신적인 고통, 그리고 또한 정신적인 고통 속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 지은 인간은 지속적인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내 삶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나는 죽음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더 두려운 건 뭡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죽은 이후에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 산 거에 대해서, 세상에 내가 이와 같이 정말 악하게 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를 죄가를 다뤄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공포를 느끼는 것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늘 살면서 불안해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면서 이와 같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무엇이 원인인지 모릅니다. 내가 왜 그럴까? 이런 고통을 느끼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내가 불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알지 못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과 결국 멀어져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가 이와 같은 인간의 고난, 그리고 안식이 없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끊임없이 시달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나무에게 빌기도 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빌기도 하고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다만 헛수고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길에 대해서 한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고 예수님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너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다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호메트나 그리고 또한 어떠한 다른 어떠한 이름, 부처, 그리고 공자, 맹자 어느 누구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다다르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밖에는,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리고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고 생명,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만든 것이 예수님의 바로 이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 아들이었는데 죄가 없었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왜 피 흘려 고통받고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피 흘려 죄값을 내서 죽었고 고통당하랬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것을 대신 바로 희생하셔서 치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요 더 풍성한 삶을 얻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걸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이와 같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2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일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알겠어요.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강판 중 하듯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는 게 뭐예요? 이 구원자는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자입니다. 메시아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줘서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죄값으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씻어주었어요. 왜? 죄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대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어주었어요. 그래서 이걸 믿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 내 죄를 그때 씻어줘서 이것을 너희들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믿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는 그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도 난 자들이라. 우리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가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서 이것이 영적으로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줬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겠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면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 눌린 문제, 마귀가 눌렸어요.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우리의 삶에 눌려있는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 오셔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께 나가면 그분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나 이런 문제 해결됐어. 내가 질병에서 고침받았어.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면 부모가 자녀의 빚도 갚아주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보장해 주시며 우리의 삶에 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풍성에는 무엇입니까?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으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되죠. 내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가족이 있는 삶을 통해서 누림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들을 함께 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누림에 살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행복해요. 그래서 얼굴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네. 왜?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거려도 그 모습이 제일 기쁘고 감사함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이 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그 예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 우리가 이제는 변했어요. 하나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모든 저주와 질병으로 즉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저주나 그리고 또한 악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어요. 이전에는요, 우리나라에 동토가 많이 났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개념을 잘 모릅니다. 저희 집도요, 이전에 정말 자그마한 일이 있으면 동토가 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글쎄 마음속에는 저희들이 믿는다고. 왜? 제가 가서 영접 기도하면 따라서도 하고 우리 작은 아버님이 가서 또 하면 또 따라 하셨는데 교회는 끝까지 안 나가셨던 우리 작은 아버님 계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말씀이 뭐냐? 우리 가정 예수님 믿고 복 받았다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전에는 자그마한 일이 있어도 뭔만 안 해도 그렇게 동토가 났대요. 동토는 뭐예요?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 믿으면서 그게 다 사라졌대요. 그분 말씀이 그게 다. 그렇죠. 우리는 택일을 하지 않아요. 왜? 어느 날이든 주님이 축복하신 날입니다. 이사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손 있는 날 하는 날이 좋습니다. 그날이 제일 싸니까. 제일 싸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지배받지 않는 겁니다. 악한 영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런 악한 영에도 우리는 즉시 해방되어서 기쁨 속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택일할 필요도 없고 날 잡을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은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바람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에게 구하면은 부모가 들어주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두 가지 뜻이. 첫째는 너희가 기도는 했는데 잘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들이 믿고 구하면 들어주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님 몰라서 지금까지 기도 안 했으면, 여러분 중에 정말 기도를 안 한 분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면은 부모가 자녀의 모든 바로 소원을 들어주고 그리고 청을 들어주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죠. 저는 우리 어머님이 늘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지 저는 알았어요. 왜? 늘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다녀와서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하는 기도 소리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님의 간구한 것대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역사하여 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된 너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하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녔지만 아직도 기도 제목을 갖지 못한 분 있습니까?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써서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너희 기쁨에 충만하도록 응답하여 주신다 하겠어요. 아직도 예수님 몰라서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하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도 고통과 고난 속에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 시간 맡깁시다. 너 어려운 거 있으면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못해서 정말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맡기면 우리 인생을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하겠어요. 그리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냥 평안해집니다. 이것을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에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맡기면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으면 의롭게 되고 입술로 신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경 66권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속에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죄를 사해 줬거나 이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이와 같이 영접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 첫째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자신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는 피를 흘려야 되고 죽어야 씻음 받습니다. 그래서 내 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뭘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는 씻어졌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세요. 이 세 가지 고백을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며 기도하면 주님이 이 시간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줄 겁니다. 자, 눈 감습니다. 다 눈을 감아요. 나는 이전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려 살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나 또 나는 예수님 그동안 몰랐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해 줬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두 가지 종류에 해당하시는 분은 다 눈 감고 조용히 손만 들어 주십시오. 좀 손듭니다.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또 예수님 이 시간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세요. 자, 이 시간 눈 감고 따라서 모두가 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하였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손 내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후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구세주가 되셔서 이제 이후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망 권세 속에서 건져주신 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